오늘도 이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열왕기라는 성경은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을 단순히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이 말씀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갈린 두 나라는 멸망하기까지 각기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지요. 210여 년 동안 이어진 나라입니다. 그동안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다 했으니 한 임금의 평균 통치 연도는 10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니 약 345년 동안 왕국이 이어진 것인데 여기도 20명의 왕들이 있었다고 했으니 한 왕당 17년 정도를 통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쪽이든 북쪽이든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한 것은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습니다. 그것은 유다나 이스라엘 어디에도 완전한 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완전한 왕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멸망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지요. 두 나라가 모두 멸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 징계를 받은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그리고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방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왕도 어떤 통치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이 즉위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어느덧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의 젊음, 아름다움 없습니다.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울 때 그 순수함, 용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둘람 시절의 패기도
그에게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시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1장 1절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다윗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젊은 처녀를 다윗 곁에 두는 일이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만 했던 다윗의 모습,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때까지도 다윗 왕은 차기 왕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라를 위한 다음 왕도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해진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나섰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 그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다고 나설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큰 형인 암논은 살해당했습니다. 둘째 형 길르압은 어린 시절에 죽었습니다. 바로 위의 형 셋째 형은 압살롬인데 그는 용모를 꾀하다가 모압의 요압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는 생각했죠. 드디어 때가 됐구나. 누가 뭐래도 왕이 될 사람은 나뿐이 없다. 이런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 명분을 쥐고 아도니아는 지난 40년간 아버지 곁에서 군대 장관으로 지냈던 요압,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아비아다를 비롯한 많은 유력자들을 그의 잔치에 초청합니다. 소위 왕의 출정식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노쇠진 아버지 다윗은 아무 일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을 미리 알아챈 나단 선지자가 나섭니다. 나단 선지는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아도니아가 꾸미고 있는 이 악한 계획을 모두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바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밧세바를 권합니다. 밧세바가 왕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밧세바가 다윗 왕의 부인 아닙니까? 당연히 왕의 곁을 지키고 있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다윗 왕 곁에는 젊은 수냄 여인이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수치를 무릅쓰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지금 이 왕궁 한편에서는 당신의 아들 아도니아가 장군들과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이제 곧 그가 왕이 되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내 아들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래 지금 저렇게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내 아들 솔로몬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세바는 다윗 왕을 붙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이미 오래전에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다 그렇게 되려니 했는데 다윗은 그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가 다 주거하는데도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바세바 간의 대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중에 나단 선지자가 왕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위에 오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같은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교훈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라도 그 역시 한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 다윗이 똑바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서를 보시면 좋은 왕도 악한 왕도 많이 보십니다. 그러나 그런 왕들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혹 대단한 사람이 나타난다 하여도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를 통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왕도 온전한 순종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떤 악한 왕이 등장하여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오심이 아니라면 세상에 평안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사실, 이것만 붙들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 열왕기서에 심지어 다윗을 보면서도 우리가 갖는 교훈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한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를 다윗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자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바스바를 범했을 때 다윗의 음행을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단입니다. 다윗이 성전 계획을 고했을 때 그건 안 돼! 라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도 바로 이 나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은 다윗의 인생 여정 곳곳 위기의 때, 범죄의 현장, 시험의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순례길이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충성스러운 종들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청종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에 사람만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한 말 중에 다윗이 한 맹세,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맹세는 다윗 스스로가 한 맹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다윗이 맹세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맹세하게 됐던 그 근거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역대상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넌 안 돼. 성전은 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것이고 솔로몬 그가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말씀, 그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밧세바에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 다윗의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윗이 그동안 다 잊고 살다가 결국 이제 다시 기억나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그릇된 것을 고쳐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험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 때로는 지도가 의미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강한 모래폭풍이 한번 불면 모든 지형이 변하기 때문이다. 사막을 여행할 때는 지도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바람이 불면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조차도 필요 없고 따라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나침판. 지도가 아니라 가이드가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래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나침판 같은 성경 말씀이 절대적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도 매 순간마다, 매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인간들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투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만, 하나님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셨던,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시는 충성된 사역자들을 통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기로 다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오늘도 귀한 아침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깨우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일꾼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